자, 오늘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Pilgrim's Song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4편은 어떤 시냐면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가 너무나 그리워서 만든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전을 사모하는 순례자들이 필그림들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바로 이런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와 같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그런 나그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말씀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역대상 29장 15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리고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말씀하죠. 또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나그네란 얘기입니다. 나그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흩어진 백성들이다.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84편 같은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디아스포라인 거 아세요? 신약의 크리스찬들도 흩어진 백성들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언제나 전 세계로 흩어져서 존재합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떤 한 특별한 지역에 모여서 살지 않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헤러시들이. 자, 크리스찬이 살기에 그 뉴욕 시티는 어울리지 않고 크리스찬이 살기에 크라이스처치는 어울린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어떤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종교와 정치를 합쳐서 정교 유착을 이루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면 골고루 뿌려지는 소금과 같아요. 골고루 뿌려야 되는 소금과 같아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아프리카든 무슬림 지역이든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될 하나님이 계신 그 참 성전을 늘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자, 따라서 구약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이 시편 84편은 사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를 수 있는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84편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그렇다면 그리워하고 무엇을 우리는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짧아요.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짧을 수가 있나 하고 기대하세요. 자, 첫 번째로 대신 이따 로마서 성경 공부가 좀 길 거예요. 오늘은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러면서 그리워하고 있죠.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 사모하는데 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서 더 자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내 몸이 육체가 쇠해졌다, 쇠약해졌다. 이런 고백입니다. 되게 간절하죠. 3절에서는 제단,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그 좋은 곳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또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는데도 항상 갈 수 없는 이 처지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 날마다 부르짖는데 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예루살렘 도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그 성전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좀 복잡해집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적용되어지는지 어플리케이션 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이 여러분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지금 구약의 시편 기자가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사모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만큼 사모해야 하는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좀 알아야 컨퓨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신약의 성전은 뭘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은 신약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를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저 예루살렘 성전을 신약에 함부로 이런 church, 교회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안 가도 된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이만큼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한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야, 너희들의 성전은 이제 너희들의 몸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몸을 이만큼 사모해라. 너의 바디를 이렇게 그리워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아닙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저만큼 사모하고 있는 유대인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당연히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 교회가 아니라 이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 장로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 다른 말로 하면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태바나클과 예루살렘 성전이 신약에서 우리의 바디로, 우리의 몸으로 리플레이스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100% 맞는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우리 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곧 너희 몸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100% 맞는 거예요. 구약의 태바나클과 템플의 역할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바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약 성경은요 또한 하나님의 템플인 우리들이 함께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어셈블리죠. 이 모임, 곧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만약 교회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0% 블라인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교회론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개개인을 인디비주얼만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티마다 뭘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치 플란팅을 했습니다. 바울은요 주로 개개인보다는 교회에게 편지했습니다. 또 교회를 어떻게 튼튼히 세우는데 필요한 은사들과 직분론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도 터키에 있는 7 교회에게 요한을 통해 계시를 주셨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다른 것보다도 교회론으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강조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성막이랑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신약에 우리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적용시켜야 돼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모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담당했던 성전의 기능을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몸으로 담당해야 하도록 대체되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어떤 피지컬한 플레이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곧 제사, 구약의 제사 예배,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 예배가 이제는 어떤 피지컬한 그런 공간보다는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장소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영적 예배입니다.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라이프스타일 워십.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구약의 모세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만 드린 게 아닙니다. 뭐 했어요?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태바나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그 어셈블리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우리는. 자,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지금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고백은 그 모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잘 모르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가요? 성령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계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각 성도의 몸 안에 임재하는 그 임재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임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각 성도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임재는요, 꼭 두세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건 가능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그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만 일어나는 임재가 있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임재의 약속은요, 또 다른 임재를 약속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이 어셈블리, 이게 뭘까요? 바로 신약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곳에는요, 각 사람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 위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임재가 약속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경험하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크리스찬은 절대로 부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교회가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성령 충만과 부흥은 다른 것입니다. 개개인의 크리스천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흥을, 리바이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어셈블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한두 사람 성령 충만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요, 그 도시가 뒤집어져요. 그 교회들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오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두세 사람들이 반드시 모여야 돼요. 청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그 옛날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이 모임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해야 하는 이유는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어느 곳에서도 만나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락다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다시 모일 수 있는 이런 모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또 언제 가져가실런지 모릅니다. 옆나라 호주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니 감사한 사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대로 1절의 고백대로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